가져오신 마스크를 모두가 착용하시고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3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이 시대에서 말씀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앙과 더불어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는 큰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평강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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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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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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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에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둘째 주일 2부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정결케 하시옵소서. 저희는 내 안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은 더 보며 정죄하였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너무 무질서하고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으며 창조 질서와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또한 우한 폐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고 저희 주의 자녀들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의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 위선자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이 위기 속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의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더욱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병마, 경제 등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사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의 건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저희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땀을 흘리는 선교사들과 가정들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충성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권속들을 기억하시어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늘 가득하게 하시오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3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마음에 담아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45회에 걸쳐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43번, 신약에서 2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것, 그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염병의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교훈한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43회에 걸쳐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에 그들을 징벌하는 수단으로 이 전염병의 단어를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3회에 걸쳐져 있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으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 그러한 전염병에 대한 단어, 하나는 재난을 대비한 전염병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여기는 전혀 전염병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혼자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마치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도 바울은 전염병자와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7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한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다니엘이 여기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때 저기에 나와 있는 창문을 열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적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죽이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러한 법령을 제정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는 그런 창을 열었는데, 조그마한 창, 남들이 알지 못하고 열었는지 열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는 조그마한 창 하나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복수 명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향해 있는 모든 큰 창이든지 작은 창이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창문을 다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근거가 솔로몬이 7번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는데, 마지막 7번째의 내용, 그리고 7번째 모두가 다, 7번 모두가 다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은 이 전에서 이 전을 향하여 이 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6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7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9절 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먼 이방의 땅에 잡혀가 있을 때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거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방에 잡혀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만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은 믿음 있는 모든 히브리 민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내용대로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고 그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다 읽지를 못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며 맹세하는 그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그 맹세에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판결하셔서 그들을 바르게 치리해달라고 하는, 징벌할 사람들은 징벌하고 잘못된 자들은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잘못이 없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기가 억울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맹세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응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전쟁에 패했을 때 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 드릴 때에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잘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일어났을 때, 흉년이 다가왔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흉년을 멈추어 주시고 기근을 멈추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갖 재난이 임했을 때,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느냐, 오늘 제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네 번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기근을 멈추게 하시고 전염병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저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전쟁을 치르는 중에, 전쟁하는 그 과정 중에 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달라고, 또 그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다니엘이 올려드렸던 기도, 전쟁 하나님에 범죄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이방 땅에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4번째, 우리 지금 시국 상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고의 이 통치권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얼마나 좋은 마음 갖고 했겠어요. 누가 집권자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정말 형편없이 환란을 겪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통치자, 집권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으나 그 마음이 또 그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못한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도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여기 구리여고 있는 앞으로 쭉 해서 이렇게 시청 있는 쪽으로 가는 그 길이, 그 약국이 한 6개 내지 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줄 쭉 서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서 있나 하고 봤더니 약국에 마스크 사려고 줄을 쭉 서 있어요. 여기도 20-30m, 저쪽 건너편에 약국도 20-30m, 또 건널목을 건너가니까, 거리를 건너가니까 거기도 20-30m 줄을 다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스크 사시려고 줄 서 본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처음 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우리가 예배를 멈추어 달라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도를 우리가 받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알지만은 행정적인 지시로 종교의 자유가 손상되고 예수를 믿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한교총에서 경기도지사가 전 기독교인들에게 뿌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행정적인 지시로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어떤 공공단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주중에 여기에 예배당에 완전 방역을 다 끝내놓습니다. 소독을 다, 여러분 앉은 자리 소독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손을 댄 그 자리에 다 알코올 솜을 가지고 다 닦아서 깨끗하게 해놔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릴 때 그 사이에 다시 앉았던 그 자리를 다시 방역을 하고 다시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손세정제, 나갈 때 손세정제, 또 오늘이 제일 고비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서 사람 체온 측정기 4개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재가지고 36도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 감지기를 사다 놓을까? 양쪽 2개 달아놓고 딱 모니터 보면 열이 쫙쫙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그걸 하려고 한번 알아봤더니 1,20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그걸 2대를 사려면은 2,400만 원인데, 아니 이거 뭐 열지기 이렇게까지 있고 그냥 열 감지기는 공항이나 가서 있지 일반 시청에 가도 없고 어떤 학교 들어가는 데도 없고 또 이마트 들어가는 데도 열 감지기 이런 게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가 되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체온 측정기 4개를 이번 주간에 이렇게 얻어냈어요. 2개는 간신히 구입을 했고 2개 가지고는 양측에 있는 측정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2개를 꺼내. 가만히 어디 있나 아무리 알아봐도 없어.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우리 교회 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에는 있겠지. 전화를 해보니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 가져오라 그래. 다 가져와서 오늘 여러분들 다 측정기 다 재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재보니까 36.3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잘 하세요. 또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시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바짝 밀착하지 말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더 벌려도 괜찮아. 옆에 살살 탁 벌려서 간격 있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합니까? 시청 공무원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예배를 드십니까? 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예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쭉 설명을 했더니 우리 시청보다 더 잘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청은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시청에 수백 명 공무원이 거기서 근무하잖아요.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 들어오잖아요. 딱 하는 건 그거래요. 측정기만 재는 거래요. 측정기 재서 온도만 되면 무조건 다 입장이야. 무조건 다 입장. 극장 들어가는데 측정기 재는지 모르겠네. 지하철 탈 때 제분 측정기 재십니까? 재요? 다 재고 들어갑니까? 지하철 타요? 지하철을 타봐야 되는데 내가 지하철 안 타봐가지고 그냥 자가용만 타고 다니니까 몰라가지고 잘 모르는데 버스 탈 때도 잽니까? 안 잰다 그러네.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같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래요? 아예 시장 문을, 이 마트를 닫아야 돼. 지하철을 딱 중지시켜야 돼. 버스를 못하게 만들고 회사 출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적인 도리로 해야 할 일들은 다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고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다른 데 가서 있으면 더 마음이 편하겠다고 생각하셔서 편하게 계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우리 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몸이 아프십니까? 열이 있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되고 불안하십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집에서 동영상 예배가 좀 준비되어 있고 실시간이 아닌 예배 실황이 지금 홈페이지에서 중계되고 있고 유튜브에서 중계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마음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없으면 예배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모든 염려와 걱정 되실 분들은 다 집에 계셔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기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예배를 못 드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주에는요 몇 가정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보이시던 분인데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가족이 애들 데리고 4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예배로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과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막냐고요. 막으려고 자꾸 하고. 저한테도 저쪽에 이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근데 이 시를 운영하시는 이런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도에 따라서 이 일을 대처하는 그런 자세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저는 이렇게 구리시는 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실수 한번 하셨어. 그 다음 그 뒤부터는 우리가 교회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안 하시고 참 조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지,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지방의 어떤 시에서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드리지 말라. 만약에 행정명령의 지시에 불응하게 되면은 300만 원 벌금 때릴 수도 있다. 물론 문서로 온 거는 없대요. 문서로 온 거 없는데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득심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런 말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지금 전국에서 암암리의 행정적인 지시라고 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사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제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염병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할 때 네 번째 기도를 드린 내용이 바로 역대하 6장 38절과 39절 다음에 나오는 전에 나오는 28절과 29절 30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잘 읽어봅시다. 시작. 자, 29절 봅니다. 시작. (30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 만약에 이 땅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 그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전염병들이 돌아다닐 때 뭘 할 거냐? 이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행정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니까 그렇게 쏠려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의 말 들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류와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동조해서 살아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잘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셔야 돼요. 그렇게 솔로몬이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유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다음 장을 보게 되면 7장이 나와요. 지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보세요. 6장과 7장을 보면서 6장에는 뭘 보느냐? 솔로몬이 7개의 기도행 내용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나 하는 것을 7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2절과 13절과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자, 여기 중요합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전염병이 돌 때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을 거치고 전염병에서 보호받고 전염병이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방역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멈춰주게 하시느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게 여기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교만했던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가 없었는지, 범죄한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사명은 감당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잘 점검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겠다. 그 땅에서 전염병이 그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불안해, 걱정이 돼, 염려가 돼,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 이런 마음을 가지 말고, 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전 교인들의 전화를 다 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있나 없나 일주일 내내 한 번씩 다 체크를 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전화를 다 해보니까 다 괜찮아요. 근데 기침이 납니다.
이번 주는 기침이급 줄 때까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 있으니까, 인터넷 예배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경께 치고 또 예배를 치면 다 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고, 예배의 시간이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쭉 진행되니까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염려가 되고 불안해요. 염려가 되고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다 계셔서 그 영상대로 쭉 예배에 참여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염려도 되지 않고 또 건강도 괜찮고 힘이 좀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다니지 마라. 그래도 나는 시장도 가고 일 보러 가고 또 뭐 할 것 있으면 일 처리하러 왔다 갔다 다니는데 내 건강이 괜찮습니다. 온도도 36도 뭐 정확하고, 그 다음에 기침 나는 것도 없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열 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 핑계거리가 되는 것, 핑계거리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힘이 뻗치시는 여러분들 오늘 나오셨잖아. 다 힘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힘이 없으면 오늘 교회에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환난 가운데 속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위험 부담을 나름대로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의 전에서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지난날의 죄를 돌아보고 지난날에 나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로 삼아간다고 하면 저와 이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가르침대로, 교훈대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성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신약에는 회당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첫 번째 한 일은 언약궤를 성전에다가 모셨다 그 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 언약궤를 주의 전에 지성소에 모신 거예요. 그것은 뭘 말씀하시느냐?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린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 이와 같이 6장에 나와 있는 7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하는 내용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이 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 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참고는 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모셔놓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봐야 뭘 하겠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 감사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로 저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적인 안전지대, 육적인 안전지대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천국 일꾼이 키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예물을 드린 주의 종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복되게 하시며 이 감사에 감사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시간 만물 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혼란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무장의 기회로 삼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